오늘 읽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만해도 족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6.25 전쟁 발발한 지가 벌써 73주년.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지금도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그러나 돌아보면은 참 이만하게 잘 또 살 수 있는 선진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도 느헤미야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소원하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네가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너 아니면 내가 누구를 시켰고 누구를 믿고 이랬겠니? 너가 참 애쓰고 수고했다. 그래, 당연히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들어가야지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6절에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정작 출애굽을 인도한 인도자고 영도자인데 모세만 못 들어간다고 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은혜는 넉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모세가 사명, 사역, 하는 일들, 해야 할 일들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애굽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때 모세 너만 안 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아니, 모세가 사명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럼 누구도 모세도 들어가야 된다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었고 모세가 해야 될 일, 하는 일이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만해도 족하니라. 2023년도 우리 시작할 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는 정말 코로나의 그 아픔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는 일들마다 우리는 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반기를 맞이하며 상반기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끝내는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봐도 우리 기도가 아직까지 응답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큰 환난과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낙심이 있었어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모세나 오늘 우리에게나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 난 뭔가 아쉽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할 게 아니라 돌아보면은
그래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은혜에 넉넉하신 하나님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따라서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금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전반전 끝났어요. 아직 후반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역전할 수 있어요.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남아있는 6개월 우리의 일생도 반드시 밝게 좋게 끝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3년도 상반기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해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내게도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도 그만해도 족하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았고 우리의 바램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전혀 없었다? 아니라 넉넉했다. 넉넉했다. 미흡했다가 아니라 넉넉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일생은요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은요 다사다난했고 아주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나이 120세가 되기까지 그가 살아온 그의 인생의 삶의 험난한 세상, 험악한 세상, 그 모든 세월을 잘 견디며 극복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기도가 모세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그의 필생의 소원이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25절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며 모세는 자신의 소원이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삭막하고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걸어온 모세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름다운 땅과 산지를 밟아보게 해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에겐 당연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모세 입장에서 섭섭한 말씀이고 섭섭한 응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해달라고 했는데 됐다. 너 다시 이런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바램이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그토록 강구했던 소원을 거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는 그런 소원을, 그런 말을 내게 말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순간 실망했을 겁니다.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또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넉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넉넉했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 하루, 그의 삶의 인생을 불만과 원망과 불평으로 어둡게 끝내지 않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뉴욕 이스트가 34번가 400번지의 주소에 보면은 신체 장애인 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해관에 들어가는 입구의 응접실 벽에는 청동으로 된 명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로이 캄파넬라라고 하는 이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휠체어를 타고 몇 년 동안 이 신체 장애인 해관을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이 로이 캄파넬라라고 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돌려 세우고 그 글을 읽었습니다. 앞에 청동으로 되어 있는, 동판으로 되어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거듭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도저히 끝맺지 못하겠는 거예요. 읽어봤는데 또 읽어보고 읽어봤는데 또 읽고 거듭 읽을 때 읽어갈수록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통곡할 정도 눈물 팍팍팍팍 쏟아져요. 근데 그 눈물은 비통과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과 기쁨과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뜨거운 눈물을 흘렸느냐?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함을 배우도록. 나는 건강을 기도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허약함을 받았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유함을 기도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가난함을 받았습니다.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열등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고, 그토록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꼭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넉넉한 은혜로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보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질병, 육체의 가시 떠나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토록 주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예요? 네 상태에 있는 이 아픔의 상태, 허약함의 상태, 질병의 상태가 돌아보면 내게 은혜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킬레스건, 약점, 단점, 아픔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를 떠안고 살으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린 기도하지만 문제를 떠안고 문제를 갖고 살라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쳐달라고,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넉넉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그만해도 족하니라, 그거 안 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니라 하신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번째, 비록 우리 하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이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학생은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대학을 또 대학 가야 되고, 또 군대도 가야 되고, 또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해야 될 일이 순탄치 않을 때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완성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이럴까? 부모는 자식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모세는 출애굽 역사에 당연히 1등 공신이지요. 그는 광야 40년 동안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이제 누가 보아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최우선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적격자죠. 모세 빼고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이고, 하는 일이 가나안 땅에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밟아야만 끝! 자신이 사명이 완성이 되고 해야 될 일이 다 완성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로 하여금 그만해도 족하니라,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 들어가고 싶어요. 안 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만해도 족하니라, 이 일로 다시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여금 대신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그로 하여금 대신 모세 대신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마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모세의 충성됨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왜 죽게 합니까?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바로 이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한결같았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신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충성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도요, 사람들 간에 충성된 마음, 신의가 있으면요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지금 여기 우리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한결같은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꼭 주의 종 옆에서 제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변함없는 충성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의를 갖고 충성됨을 갖고 한마디 불평도 없이 주어진 일을, 사역을 해야 되는 일들을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과 사역, 해야 하는 일, 해야 될 일들이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끝나게, 완주하지 않게 하시고 미완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스탑하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문턱까지 와서 그의 사명을 그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우리를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그럼 우리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의 사명, 자기 자신의 사역이, 해야 되는 일들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미완성으로 끝나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는 일들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자기 사역의 미완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다. 내가 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하고 있는 일들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돌아보면 참 넉넉했습니다. 많았습니다. 비록 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내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였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결코 어두운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맨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범죄 심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따금씩 말하는 게 사이코패스라든지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그 원인을 보면은 자라온 환경의 배경을 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둡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쟤네들은, 내 친구들은, 누구는 저렇게 밝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니까 저렇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되냐? 내 부모는 왜 이러냐? 나는 왜 내 가정이 이러냐? 나 왜 이런 곳에 태어났냐? 나 왜 이렇게 잘하느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니까 그게 화를 못 이겨 결국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보상심리랄까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범죄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넉넉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멈추고 내가 하는 일들이 아직까지 못 이뤘다 할지라도,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아직 못 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도 아직 못 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4년 만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8년째를 다니고 있어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면접 보는 데마다 뚝뚝 떨어지고 오라는 데는 없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삶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두운 건 당연한 거예요. 화도 나고 좌절도 되고 원망불평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넉넉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환경이 왜 이러냐, 나는 이러냐, 환경 탓, 부모 탓, 능력 탓 하지 아니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밝은 미래와 소망을 계속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피트라는 이 젊은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신혼여행 도중에 이 에콰도르 선교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밀어놓고 에콰도르 이 친구들과 선교에 출발했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을 이제 아내들이 데리고 같이 갔는데 후방에 남겨둔 채 이제 경비행기 타고 더 원주민 마을 가까이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이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이 아우카 인디안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 에콰도르 시내서보다도 원주민이 더 살고 있는 그 더 그러니까 이 깊은
마을로 들어가게 됐는데 1956년 1월 2일 날 이 피트 선교사는 아내에게 급히 무선을 칩니다. 여보,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어. 빨리 기도해줘.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이튿날 가족들이 구조대원들과 함께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들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20대 선교사 부인들은 그때 좌절하자냐고, 하나님 왜 내 남편을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그래서 이 오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살려주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법한데.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면 왜 하필이면 납니까? 중환병에 걸리면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납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기가 쉬워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왜 이런 고통이 와야 됩니까?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하고 모든 자신의 주어진 그 환경과 현실의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날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째서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 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짐합니다.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과업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그 사명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그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완수하자. 우리들이 대신하자. 남편들 대신에 대신하자. 그 선교사 부인들은 아우카 마을로 이사했어요. 아예 이사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그 마을은 완전히 복음으로 변했습니다. 50년이 지나서 그 마을은 완전히 복음화가 되었어요. 선교사를 살해했던, 죽였던 이 5명의 인디언 중에 4명이 목사가 됐어요. 5명의 선교사들 1명씩 죽인 거예요. 다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됐어요. 1000여 명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의 주민들은 다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어요. 피트 선교사의 부인 라이펠트 선교사는 아우카 선교 이야기라는 책을 써서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 사역과 헌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50여 년 전 5명의 처음 그 에콰도르 아우카 마을에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들은 사명을 이루지 못했고 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해야 될 일들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미완성 속에서도, 그들의 멈춤 속에서도 어김없이 계속 이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살면서 우리 자신의 사명, 사역,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삶의 계획 진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어떤 진로를 가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그 계획 속에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지 못했어도, 대학을 못 가도, 군대를 못 가도, 취직을 못해도, 결혼을 못해도 자책하거나 번민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절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겪어진 게 아니에요.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넉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지만 그의 사명을 완수했다기보다 그의 사역을 완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자기 인생과 사역의 미완성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을 뿐이다. 살아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께 잡힌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으면 그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죠? 사업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내 바람대로 생각대로 자녀를 키울 때도 그지요. 또 멀리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군대를 가거나 이제 또 취업을 해야 되거나 결혼을 해야 될 때 또 자녀를 키워나갈 때 자녀의 또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자녀가 또 이제 아이를 또 뱃속에 가져서 아이를 출산할 때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는 일들이 멈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미완성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만해도 족하니라 하신 넉넉한 은혜로 인하여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들 간에 너가 지금 이럴 때냐? 너가 지금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다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세요. 그래, 너 잠깐 쉬는 것도 괜찮아. 괜찮아. 더 좋은 데 취직하면 돼.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요즘에는 결혼 다 늦게 해. 요즘에는 그냥 다 요즘엔 좋아서 잘 순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이렇게 우리 하는 일들이 멈추고 우리 해야 될 일들이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만해도 족하라. 이 말씀 붙잡고 힘든 서로 가족들 간에 위로해주고 격려하길 바랍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자족에 있다, 자족함에 있다라고 했어요. 행복은 있어서가 아니라 행복은 내가 됐다, 족하다, 만족하다 할 때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꼭 아픈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게 다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뭘 힘차게 막 달리기 막 내일부터 달리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팠는데 다른 또 다리가 또 아플 때 몸이 아픈데 없던 또 다른 몸이 또 아플 때 다른 질병이 생길 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족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 그들은 분명 영적 거인입니다. 때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안에서 자족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6개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그죠? 이 6개월 동안 이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넉넉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하지 마시고 넉넉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만해도 족하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여러분 우리 다시 힘내서 남아있는 6개월 열심히 또 하나님 은혜로 살면 돼요.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 가지길 바랍니다. 족한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근심에 눌릴 때가 있지만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어사 위로해 주시네. 가능해 가마울 괴로움만이라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여러분, 우리 원망 불평도 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된 대로, 해야 될 일이 완성이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합니다. 자족합시다. 희망이 있어 사랑하는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 날 버릴, 그러나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 주님이 주에게 속삭이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 성리리네. 우리 다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괴로운 세상치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찰 때 범민이가 들쳐 눈물이 흐를 때도 흐릴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나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힘있게 고백하며 내 그네가 내게 족하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족합니다. 여러분 족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족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저를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난 동안에 이 괴로운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족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6개월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주의 은혜죠. 하나님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려 볼까요? 지금까지 지내 주님의 그 은혜 순간순간 으시 은혜라 하님없는 주의 사 어찌 이름만하나 자나깨나 주의 항상 살펴주셨어.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살펴주셨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겪고 그동안 우리 몸도 마음도 아플 때가 있었죠. 몸도 마음도 연약 그러면 순간순간 새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주의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며 몸도 맘도 연약한 나 다시 한번 몸도 맘도 연약 그때마다 우리 순간순간 새마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는 동안 물붓듯이 주의 은혜가 참 우리에게 좋겠어. 몸이 아팠지만 마음도 아팠지만 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좋겠어요.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 다시 한번 올 한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은 몸도 마음도 연약한 그러나 우리 순간순간 지금까지 사랑을 물붓듯이 주의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너를 굳게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몸도 맘도 연약했지만 몸도 맘도 연약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는 새 힘마다 살아왔지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주의 족합니다. 주의 은혜 족합니다. 주의 은혜 족합니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내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는 일들 해야 할 일이 멈추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넉넉하였고 그만 해도 족하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다시 힘내어 남은 6개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이제 씩씩하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